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은 아니고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주기도문이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죠? 누가복음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 찍으셨는데 누가복음입니다. 하여튼 뭐 복음서에 나오니까요. 그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간결하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더 권위를 둘까요? 자, 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번 짧은 거, 2번 긴 거. 자, 1번 짧은 거. 네, 이건 뭐죠? 자, 2번 긴 거. 자, 네. 이거 내려주십시오. 3번 애따 모르겠다. 성경학자들은 1번이에요. 네. 헤븐빌더 받으신 분들이 틀리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3주 전에 공부한 건데요. 네. 저희가 자신 있게 틀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짧은 것에 권위를 두는 게 후대에 이게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어의 견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차이들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성경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너무 앞뒤가 딱딱 맞으면요 그게 더 이상해요. 너무 입이 다 맞춰져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앞에서 오토바이가 잘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쪽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막 추돌하는 사고를 제가 바로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제 좌회전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탁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 타고 계신 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셨는데 헬멧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이제 아주 세게 다치셨는데 저도 차를 잠깐 대고 동시에 8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빨리 일단 응급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SUV 차량 운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은 뭐 의식이 있으시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 8명의 목격자들이 모여서 이제 말을 서로 이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8명의 동일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SUV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냥 들어오다가 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받은 거죠. 8명이 모였는데 마치 8대의 카메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봤고 어떤 분은 여기, 어떤 분은 건물 위에서, 어떤 분은 블랙박스로 8명의 증언을 통해서 다 똑같진 않은데 아주 공통되고 풍성하게 그 사건을 해석해서 그분에게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못하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 다양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성한 관점으로 한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또 성령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대로 기록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한 가지의 사건을 아주 구체적인 사실대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그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기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위치는 의미상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게 더 맞겠습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니면 뒤에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더 맞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또 그 전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한 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는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이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이 시간차가 발생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이 기도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기도로 끝나버리게 되죠. 이러한 하늘과 땅의 시간차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시는 구조와 땅을 통치하시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늘을 통치하는 구조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주님이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네. 이 땅에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확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감히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시는 구조를 조금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어떤 구조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구조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땅을 다스릴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죠?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다스리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사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편하시죠? 예. 내가 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근데 주님이 굳이 만드신 구조가 뭐냐면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또는 바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이 다스림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을 다스릴 만큼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리더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과 땅에서의 시간차가 아주 없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걸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지연시키진 않지만 그것을 인간이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데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있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타락 이후에 완전히 이 땅이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일어나는 지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차가 언제 발생했는가?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 이제는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망가지게 됐어요.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일을 망가뜨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오히려 망가뜨려가지고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이 땅은 구원을 기다리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늘과 땅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아담이 타락했는데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잘못했으면 아담을 혼내셔야지 왜 땅을 저주합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막 집값이 떨어졌거나 토양이 나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우주의 환경이 다 왜곡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온 우주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 여러분, 사람의 근원이 땅인가요, 원래? 사람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서 바로 우리의 근원이 땅에 속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인간은 그냥 육체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땅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온 그 첫 번째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뭔지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청소년 폐륜 사건입니다. 그렇죠? 살인 사건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제사를 잘 드렸냐 못 드렸냐의 관점으로 보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이 죄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4장에서 나오는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가인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죠. 땅을 다스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 안에 발생하는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뜻이 실시간으로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타락한 것이 바로 이 시간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부분에 타락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환경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수많은 왜곡들이 마치 원자력 폭탄이 터지고 나서 피폭을 입은 것처럼 방사능이 퍼지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영향력이다, 또는 죄의 결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일어난 영적인 피폭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야, 이제 사람은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할게. 이게 이제 보통 효율을 따지는 사장님들의 마인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다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당최 이주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신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한 사람씩을 택하셔가지고요, 전부 다 다스리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 그리고 왕들,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스리는 자로, 리더로 계속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사람의 리더들은 다 한계들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다윗, 엄청난 한계가 있죠.
그렇죠?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명의 성경인물, 다윗과 삼손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실하게 드러나는 한계들이 구약 내내에 아주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하죠. 결국 구약의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딱 정점을 찍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모든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들이 너무 빛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대장금의 그 환상공이 왜 빨리 죽었겠냐. 보신 분들은 빵 터지실 텐데 대장금보다 더 연기를 잘해가지고 빨리 죽였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그 아주 존재감 있는 조연들을 향해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씬 스틸러. 사실은 도둑놈이란 뜻인데 그렇죠? 씬 스틸러. 주인공이 아닌데 조연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주인공에게 가지 않고 조연에게 딱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조연 배우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씬 스틸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조연 자리에서 잘 있어야지 주인공보다 우리가 돋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 못합니다. 때로는 대사가 한마디 없어도 돼요. 그죠? 때로는 그냥 손만 등장하면 돼요. 때로는 커피 나왔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완성은 나가 아니고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그 수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리더들이 와서 다 실패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셨고 이 땅의 모든 사망의 저주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완전한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새로 오신 유일하신 아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아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죠. 시간차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실까요? 우리가 좀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섣부른 적용을 하게 되죠. 주님, 제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오해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도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맞지만 속으로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본문도 수동태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누가 뭐냐면요, 너무 빨리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폐해를 범하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님 나라 이루어 드릴게요. 또 내 의를 끌어올리고 내 재능을 끌어올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다윗이나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히어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텐데, 아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안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그 능력과 달란트들을 주님이 때로는 좀 넣어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한 사람,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와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때로는 사람의 열심을 향해서 동기부여하는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더 먼저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부르심이 뭐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동적인 것 같으세요? 능동적인 것 같으세요? 심하게 능동적이죠. 저희 아들들도 다 그래요. 1초도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뭘 해야 되고 움직이다가 계속 눈 찌르고 막 이러는데, 저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벌써 저 밑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쫙 올라와요. 언제 또 이거를 멈춰주실래나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의 삶을 보면 예배하고 결단하고 뭔가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의 내면을 보면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요,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정직하게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내 마음에 먼저 감동돼서, 감동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보냐면요, 나를 회복시킨 복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끌어가시는 그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평생을 조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연으로 그 영화에 10초만 출연했어도 그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어가면 우리는 흥행 배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은 가장 흥행한 스토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스토리도 이 스토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존재감이 없는 조연이지만 그 복음을 담고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통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1부에 마치고 한 자매님이 오셔서 또 깨알 간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희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몇 년 만에 남편이랑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대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큰 간증이라기보다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용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선교는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려진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가 그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오늘 배운 기도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고상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복음에 감동돼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회복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또 스스로 내가 좀 스스로 힘을 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게 문제죠.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생활의 지혜나 단순한 마음의 힐링이 아니고 복지재단도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 법, 저 대인관계 안 좋습니다. 성공론, 축복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겠죠. 목사님 맨날 왜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밥은 왜 맨날 드십니까? 아침에도 쌀 먹고 점심에도 쌀 먹고 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더 근본적인 생명, 이 땅에 속해서 죄에 짓눌려 살던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만지심 앞에 더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삶을 기도로 풀어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부터 직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결혼, 이직, 나의 염려, 상처, 고민, 두려움, 어떤 영역에서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통치와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